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치유와 신유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자, 우선 인간적인 방법부터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는 우리들이 조심을 해야 돼. 조심. 아까도 말했지요. 왜 사람이 병드느냐? 부주의해서 너무 과로를 했다든지, 또 과음을 했다든지, 또 무슨 뭐가 있어요? 과식을 했다든지. 이거 병들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의인이라도 그러면 안 되잖아. 그냥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건강하고, 참 운동도 하고, 식사요법도 잘하고, 또 잡곡식도 먹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지금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을 빼고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몇 살이나 살았느냐? 167세를 살았어요. 많이 살았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저 네덜란드의 요한 헨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67세를 건강하게 살았어요. 병들지 않냐고. 그래서 이 양반이 나이 먹어서 이제 아무래도 그분도 갈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아들을 불러가지고 만한 편지를 하나 딱 써서 주면서 봉투에다 밀봉하고 있다가 네가 어려울 때에 이것을 공매에 붙여라 그랬어요. 알았다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 편지를 받아가지고 고이고이 간직했다가 나중에 좀 돈도 필요하고 꼭 필요할 때가 와서 그걸 공매를 붙였어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 아들도 아버지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썼는지 아들도 몰라요. 요즘 공매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막 신문이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이런 게 나오니까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산 요한 헨리가 아들에게 넘겨준 비밀의 편지 내용이 무엇일까 하고 그 편지를 내가 사겠습니다. 내가 사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짐작컨대 그 안에 뭐가 들었을 것 같아? 그렇지. 건강하게 장수의 비결이 그 안에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거 내가 사겠습니다. 그 편지 내가 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공매를 붙였더니 이게 올라가는데 말이요. 처음에는 100만원, 막 500만원, 1000만원, 막 이 올라가는, 나뉘어 억대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까지 올라갔느냐 하면 2억까지 올라갔어요. 2억까지. 이때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2억에 어떤 사람이 샀는데 영국의 어느 부자가 샀어요. 그래서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 딱 열어봤어요. 열어보니까 이게 얼마나 너무너무 상식적이고 어쩌면 너무너무 실망적인 것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뭐가 써있냐? 이렇게 써있어요. 식사는 적게 하라. 발은 뜨겁게 하라. 머리는 차갑게 하라. 이것밖에 없어요. 자, 첫째 뭐라고요? 식사는 제가 소식해라. 그 다음 또 발은 뜨겁게 해라. 또 머리는 차갑게 하라. 이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장수의 비결이요. 이것이 건강의 비결이에요. 밥 많이 처먹으면 오래 못 살아요. 옛날 어른들도 그렇고 건강하게 오래 사신 분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식해라. 또 발이 뜨겁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많이 걸으란 얘기예요. 많이 걸어라. 요즘같이 전부 다 승용차 시대기, 대중교통 전부 그냥 차로 운영하게 우리가 활동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많이 걸어라. 발이 뜨거워야 된다. 그럼 머리가 차갑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머리가 차기려면 의학적으로 채식과 잡곡류를 많이 먹어야 이 머리가 뜨겁답니다. 참 차갑답니다. 그게 바로 요한 헨리의 건강의 비결이요 장수의 비결이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 그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나 저는 그거 선전하려고 온 거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병이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첫째 비결은 뭐냐?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
회개가. 내가 아까 말했지요? 왜 우리가 병이 드느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징계의 목적으로 병을 주신다 그랬죠.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를 회개해야 돼요. 자, 그 이전에 여러분, 우리에게 병을 누가 가져다 주느냐? 사실은요, 마귀가 가져다 줍니다. 그럼 마귀는 어떤 사람에게 병을 가져다 주느냐? 죄 있는 사람을 갖다 줘요. 왜? 마귀는 뭘 먹고 사느냐면 죄를 먹고 살아요. 한번 따라서 해서, 마귀는 죄를 먹고 산다. 인정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많으면 마귀가 먹을 것이 많아서 자꾸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육신 속에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죄를 없애버리면 마귀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내 안에서 가지 말라게도 가게 돼 있어요. 마귀가 없어지면 우리는 건강한 몸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아멘.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그 영혼이 잘 되는 제 1번이 뭐냐? 회개입니다. 제 2번이 뭐냐? 예수 잘 믿는 겁니다. 3번이 뭐냐? 말씀 속에 사는 겁니다.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우리 몸에 아니면 우리 가정에 우한 질고가 있다, 병이 있다, 그러면 먼저 병원에 가서, 약국에 가서 전문 의사들을 만나서 상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나를 한번 살펴보세요. 나를 살펴보세요. 내 안에 어떤 죄가 없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 죄 때문에 징계의 목적으로 나를 질병으로 고생시키는 거 아닌가? 반성해 봐야 돼요. 그럼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체험된 사건이에요. 이제 우리 형님이 계신데, 제일 큰 형님이 계신데, 이제 딸하고 아들 이렇게 해서 5남매를 키우는데, 세 번째 딸 아이가 병이 걸렸어요. 태어날 때부터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하고 이렇게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나중에 크면 좋아지겠지 했는데 아니에요. 클수록 이 다리를 쓰지 못하고 완전 불구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치료하려고 용한 한의사, 양의사, 침쟁이, 물리치료사 전국을 누비면서 다 다녀봐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치료가 안 돼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깨달았어요. 아하,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두 가지 역사를 계획하신다. 내가 믿었어요. 그 하나는 이 아이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올 수 있는 찬스를 만드실 것이다. 내가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질병이 있다고. 우리 가정은 철저한 유교적인 사상과 미신, 불교도 아니에요. 미신적인 사상으로 꽉 찌들어 있는 이런 가정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 믿자고 권면해도 안 믿어요. 별 서비스를 해보고 형수 안마를 해주고 어머니에게 별짓 다 해도 소용없어요. 근데 내가 깨달아진 것이 아하,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음의 문을 여실라는가 보다, 이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이 아이를 통하여 그 엄마를 회개시킬 것이다. 그 엄마가 우리 큰형수지요. 그러니까 아주 사람이 괜찮아요. O형인데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한번 나왔다 하면은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시부모에 대한 함부로 하고 시동생들한테 막말 쓰고 동서들 때려잡고 말이면 아주 못됐어요. 그래서 우리 큰형님이 그 형수의 그 버릇을 고쳐보려고 때로는 욱박질르고 방에다 집어넣고 방맹이로 때려도 보고, 또 어떤 때는 시집 올 때 해온 농짝, 괴짝 다 부셔도 보고 별짓 다 해도 소용없어요. 안 돼요. 그러나 이 사람이 고쳐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신다면
오늘 우리 가정 철저히 우상과 미신사상으로 찌들어 있는 이 가정이 복음의 문이 열려질 것이며, 그리고 저 아주 못된 여자에다 니은 받치면 저 여자가 회개할 것이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말이요, 진짜 그런 역사가 왔어요. 한 번은 우리 모교에서 내 친구 장로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는 집사였지. 목사님, 이번에 우리 교회 참 신유, 막 치유의 역사, 그런 은사가 있는 분이 부흥에 오셨으니 이번에 한번 와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 조카를 위해서 한번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 좋다고.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보니까 진짜 그분이 능력이 대단해요. 병든 사람을 고치고 막 기적을 일으키는 이런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기회에 우리 가정에 복음을 좀 심어야 되겠다 해서 우리 아버님한테, 아버님 교회 나가십시다. 펄쩍 뛰시죠. 어머님한테, 형님한테 다 얘기했더니 나중에 모아지는데 뭐라고 모아지냐면, 야, 그렇게 좋은 예수 같으면 너 형수 좀 믿게 하라. 이거 그리 모아지는 거예요. 왜? 온 식구들이 그 여자 때문에 문제 있는 거 알고 있거든. 너 형수나 좀 믿게 해라. 내가 생각해도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형수한테 붙었어요. 형수님 교회 가십시다. 고개를 설레설레지. 그래서 그냥 안마도 해주고 부엌에 가서 불도 떼주고 막 찬장도 대청소해주고 또 그냥 애들 막 똥걸려도 빨아주고 막 이러면서 그냥 막 서비를 했으니 나중에는 이분이 아이고 알았다고 이제 가겠다고. 그래서 드디어 이분을 교회를 데리고 갔는데 그날이 목요일날 저녁이었어요. 옛날에는 부흥이 오면 토요일날 새벽까지 했어. 그랬죠? 옛날에는. 목요일날 저녁에 데려다 놓고, 그리고 나는 이쪽, 그때는 남자석, 여자석이 따로 있었거든요. 나는 이쪽에 앉아 가슴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 저 강사 목사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 형수가 깨지고 바스라지고 막 그냥 완전히 거듭나게 해달라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있는데, 갑자기 이 강사 양반이 막 소리를 치면서 회개를 종용하는데, 죄 때문에 병이 오는 거야. 자식이 병이 드는 것도 부모의 죄값일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막 외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차! 세상에 자식이 병드는 것이 부모의 죄값이라고 저렇게 외쳐댔으니 가자고 해서 데려온 형수가 그 말에 은혜를 받겠어요? 상처를 받지. 그러나 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저 말씀에 우리 형수가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깨닫고 회개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기 기도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이고 좀 오늘 저녁일랑 좋은 말씀만 하고 조금 은혜 받은다면 내일 저녁쯤 저런 얘기를 하시지 않고 왜 오자마자 왜 저런 얘기를 하실까 걱정이 됐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하고 맡기고 말았는데, 근데 보세요. 그 다음날 낮에 이제 낮 공부를 할 때 내가 형수한테 그래. 형수님 어때요? 어젯밤에 가니까 말씀 재밌죠? 그렇습니다. 낮에 한번 갑시다. 낮에는 빌레몬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아주 말씀을 잘 가르치는데 아주 낮에가 더 좋다고. 낮에는 내가 볼 일 있어 못 간다고. 알았다고. 그러면 나 혼자 갔다 오겠다고. 나 혼자 가서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집에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집에 와보니까 우리 집에 부흥회가 벌어졌어요. 부흥회가. 우리 형수가 어젯밤에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 말에 은혜를 받았어요. 맞아. 내 자식이 저렇게 병신이 되는 것은 내 죄값이야. 본인도 알 거 아닙니까? 내 죄값이야. 이래서 막 철저히 이 양반이 회개를 하는데, 어머님 아버님 앉혀놓고서 거기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막 술상 받아가지고 술 들여가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를 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이게 옛날 얘기니까 그렇지, 그 당시 그 현장을 봤을 때에 내 마음이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중에 둥둥 뜬 것 같아. 그냥 이 놀라운 사실.
그 형님이 그냥 그 못돼 먹은 성질 고치려고 그 주먹질을 하고 살림을 부시고 별짓을 다 해도 내가 잘못했다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니까 이 사람이 철저히 회개하더란 말이죠. 그러고서 끝났어요. 그 다음날 금요일날 저녁이죠. 이제 저녁에 또 같이 와서 같이 은혜를 받는데, 그 강사가 그래요. 오늘 저녁에 마지막 저녁이니까 이제 내가 방에 가서 좀 쉬었다가 새벽 3시나 4시쯤 일찍 나와서 기도할 테니까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이랑 준비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내가 형수 보고 그랬어요. 형수님, 저 우리 아이 상렬인데 그 아이가 상렬이 데려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말이야. 그러자고. 그 아이를 데려놓고서 밤을 새우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3시 넘으니까 이 강사님이 나오셨어요. 그 환자들을 앞에 나오라고 하면서 어디 아파? 위에서 기도해주고, 어디 아파? 어디 기도해주고. 드디어 우리 조카 차이가 왔어요. 얘는 어디가 아프니까 아프냐고.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했어요. 여차저차해서 태어날 때부터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하고 저렇게 12살 먹도록 지체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냐고. 아프다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벙어리도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보여달라고 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명령을 했으나 이 아이는 걷질 않았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막 믿음이 생겨요. 이 하나님의 뭔가 보여줄 텐데,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를 일으켜 줄 것 같은 이런 막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또 한 번 기도해도 소용없고 3번째 다시 그 아이를 데려오라. 아마 이 강사님도 뭔가 영감이 떠올랐는가 봐. 뭔가 나하고 영감이 통했는가 봐. 다른 사람은 한 번 기도해주고 아니면 한 번쯤 더 해줬는데 이 아이 다시 데려오라고. 걔 또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순간, 체험 있으신 분은 내 말이 통할는지 모르겠어요. 그때가 1월 달이에요. 시골에서 갑자기 교회 안에 백합화 꽃냄새가 쫙 들어온 거예요. 요즘은 1년 12달 백합화 꽃이 있지만 옛날에 어디 그게 있습니까? 시골에서 백합화 꽃냄새가 쫙 향취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냄새야? 무슨 냄새야? 이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지금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고. 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에 이런 백합화 꽃냄새가 난다고 말이에요. 이러니까 거기 앉아있는 40-50명의 신자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막 몸부림을 치면서 또 열심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 분위기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붙들고 예수의 이름 명하노 일어나 가라라 할 때에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 박수 할렐루야. 벌떡 일어났어요. 12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 다리에 힘이 들어가면서 걷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아이가 이제는 이제 집사가 돼가지고 아주 열심히 봉사하고 두뇌가 아주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면서 보세요. 아까 내가 말했지요. 이 아이를 통해서 2가지 역사를 내가 기대했다고. 하나는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정에 보여줄 것이다. 또 이 아이를 통하여 그 못돼 먹은 성질 형수가 뒤집어지고 회개할 것이다. 다 이루어졌어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 가정에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형수가 나오고 조카들이 나오고 형님들이 나오고 어머님이 나오고 마지막 아버님까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병이 들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시고 약국에 가서 약을 드시고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의 방법을 선택하세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해도 안 된다? 해도 안 돼. 그러면 좀 생각을 달리 해봐. 내 병은 하나님이 고칠 수밖에 없다. 내 병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 생각하면서 행여나 지난날 내가 아니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 죄값으로 내가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지 않는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회개하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면, 영혼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그러면 육신도 건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하시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질병에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나의 병을 담당하셨다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역사는 많다 그래서, 그 믿음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첫째는 뭐냐? 예수님이 나의 병을 담당하셨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만병의 대의사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목적. 자,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나의 죄를 대속. 맞습니다. 나의 죄를 대속. 다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알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나의 죄를 대속.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 세 번째로는 뭘까? 치유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치유.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게 뭐예요? 대속이야, 대속.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화평을 누렸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심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졌고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의 죄만을 대속하시기 위해 하신 것이 아니고 나의 질병도 담당하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다시 한번 믿습니까?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질병을 담당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병,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어떤 질병이든지 간에 그 모든 질병을 그분이 어디서? 십자가상에서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뭘 믿으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있는데,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시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세 번째로는 모든 병든 자와 모든 약한 자를 고쳤다고 그랬어요. 모든입니다, 여러분. 감기만이 아니고 암만이 아니고 무슨 허리 디스크가 아니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그분이 고치셨다 이거예요. 이런 의사는 세계 어디에도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이런 의사는 없어요. 서울대 어느 박사, 세브란스 병원의 어느 박사 했어도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의사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현대의학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현대의학이 발달되고 또 발달됐어도 아직도 고칠 수 없는 요거 조금 더 올려주세요. 제가 좀 목이 좀 샜기 때문에. 그렇게 현대의학이 발달되고 현대 기술이 발달됐어도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 놀라운 것은요,
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나중에 뒤에 조사를 해보면요, 오진으로 해서 죽는 사람이 25%라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오진으로 해서 죽어. 얼마 전에도 그 유명한 가수를 죽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보통 의사가 아닙니다. 대단한 의사입니다. 뭐 내가 병원은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시죠?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의 유명한 의사입니다. 근데 어떤 결론이 났어요? 치료 잘못해서 죽었다고 결론이 났어요. 인간의 의학은,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만병의 대의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 이거 별거 아니죠. 그래도 이게 말이에요, 지구를 축소시킨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가 막힌 섬세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체를 보면은 70%가 물이고 30%가 육체이지요. 근데 지구는 어때요? 지구도 70%가 물이고 30%가 땅덩어리란 말이죠. 또 우리 몸에는 5장 6보가 있죠. 근데 지구도 5대양 6대주가 있다 이거죠. 또 우리 몸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마어마한 혈맥이 있어요. 뭐 큰 핏줄, 작은 핏줄, 실핏줄, 모세혈관 뭐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한 핏줄이 있는데, 이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면요, 96,000km라는 거예요. 와, 이게 96,000이면 얼마인지 상상이 안 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땅덩어리의 둘레가 몇 킬로냐면 4만 킬로입니다. 4만 킬로. 그러면 지구의 둘레가 4만 킬로인데 내 몸 안에 있는 큰 핏줄, 작은 핏줄, 실핏줄, 모세 이런 거 다 합치면은 96,000킬로라면 내 몸 안에는 이 핏줄을 가지고 지구를 2번, 3번 가까이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상상이 안 가지요. 또 우리 몸 안에는 신경세포가 세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그마치 36억 5천만 개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지구 안에는 뭐가 있느냐? 무슨 가시가시의 통신망, 하늘로 땅으로 바다로 막 뺑뺑 돌려있는 통신망이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하고 이 인체 속에 있는 모든 것하고 비교하면 인체가 더 복잡하고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어마어마한 인체를 어느 의사가 100% 치료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섬세한 이 부분을 어느 박사가 치료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능하다. 왜? 예수님은 이걸 만드신 분이요. 아멘? 뭐 5장 6보든 뭐 60% 70%든 뭐 36억 5천여 개든 뭐 이게 다 그분이 만드신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만병의 대의사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므로 당부드립니다. 시시껄껄한 의사가 아이고 선생님 그 병 치료하기 어려워요. 선생님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살아요. 아이고 그 병은 지금까지 고쳤다는 통계가 없어요. 그런 소리에도 낙심해야 돼 말아야 돼. 낙심하지 말아야 돼. 그건 그분이 알고 있는 상식 범위 내에서, 그분이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우리에게 말했을 뿐이고, 진짜 만병의 대의사신 우리 예수님이 아무개야 너 앞으로 6개월만 살겠다 그러면 죽으시라고. 그러면 손들어. 그러면 아무개야 너 앞으로 1년 안에 가겠다 그러면 손들으시라고. 그분이 얘기하걸라. 그러나 그분이 아닌 시시껄껄한 의사가 어쩌고 저쩌고 했다 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할렐루야. 더 크게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참새 새끼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 아니 그 중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의인으로 칭호받은 나인데, 의사가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다 할지라도 주님이 살짝만 건드리시면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믿으시면 더 크게 아멘 합시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두 가지 믿음. 두 가지 믿음. 첫째는 뭐 믿으라겠지? 예수님이 나의 질병을 담당하셨다. 어디서? 십자가사에서. 그럼 십자가가 언제적 사건인데? 2000년 전? 2200년 전? 지금까지 그 효력이 있을까요? 효력이 있어요. 왜? 히브리서 7장 27절이나 또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효력은 단번의 사건이에요. 믿으세요? 단번의 사건이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단번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만 효력이 있고 지금은 없는 게 아니야. 언제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면 계속 효력이 있는 거야.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나의 모든 질병은 누가 담당했다? 누가 담당했다? 예수님이 담당했다. 또 나의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만병의 대의사는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이걸 믿으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잘 들으세요. 믿음은 세 가지 혹은 네 가지예요. 첫째는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해라. 할렐루야. 인정해라. 두 번째는 뭐냐? 맡겨라. 세 번째는 뭐냐? 모험해라. 네 번째는 뭐냐? 영상을 가져라.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증거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을 붙이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이란, 더 크게, 믿음이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계산이 안 되는 것을 인정하고 맡기고 모험하고 영상하는 거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는 안 맞아. 이해가 안 돼. 그래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인정해. 그냥 받아들여.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신유의 역사가 많이 났어요. 바디모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또 혈루증 여인에게도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뭐 귀신 들린 사람에게 너 믿음이 너를, 이 믿음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 믿음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그 모든 사건들이 100%가 바로 이거예요. 그냥 주님의 능력을 따지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기적을 체험하려면요, 좀 좋은 말로 말하면 순수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조금 나쁜 말로 말하면 어수룩해야 돼요. 더 나쁜 말로 말하면 바보 같아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좋은 말로 말하면 뭐라고? 순수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감추시고 누구에게 나타난다? 어린아이에게 나타났음을 감사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순수하잖아. 어린아이가 어수룩하잖아. 또 어린아이가 좀 바보 같잖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 그게 무슨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일하려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기적이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어수룩하게 좀 바보같이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나의 병을 담당하셨다. 그냥 믿으세요. 또 예수님은 나의 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만병의 대의사시다. 그냥 믿으세요.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역사.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 간증을 못합니다만 앞으로 제가 하지요. 저도요 참 여러 가지 교통사고로 또 후두 암으로 고생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다 치료하셨어요. 바로 그 믿음 가지고. 나를 보세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얕게 생기고 따지게 생겼나. 얼마나 내가 섬세하고 얼마나 자상하고 쉽게 안 속아 넘어가고. 그런데 이 믿음도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안 돼. 진짜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잖아. 하나님의 선물. 그럼 누구에게서 주시느냐? 성령 받아야 그 선물이 와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잘 들으세요. 자, 첫째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믿으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냐? 기도해야 돼요. 믿었으면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멋있게 이용합니다. 하나님은요 아십니다. 다 아세요. 있어야 할 걸 다 아십니다. 이지라고 자빠졌어요. 물론 하나님은 아시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해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좋은 거 주겠다. 아시는데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는 네가 쓸 걸 아신다고 그랬어요. 아셔요. 근데 7장에 가서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느 쪽이 맞습니까? 에? 어느 쪽이 맞은가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아기를 키운 엄마들은 이 아이가 지금 젖 먹을 때인지 기적을 바꿔줘야 될 때인지 잠자야 될 때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도 보채지 않으면 아직은 견딜만 한가 보다 하고 놔둬요. 그러나 이 아이가 보챈다면 알았어 너 밥 먹을 때 된 거 안다. 알았어 너 기적이 바꿔줄 때 된 거 내가 알고 있어. 얼른 가 손 써주게 돼 있어요. 똑같은 원리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어디가 아픈지 아세요 모르세요?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천만의 말씀. 구해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도요 기도의 단계를 우리에게 이게 두 가지로 해석해야 됩니다. 구해라 이 말은 없을 때 기도하라는 얘기시고, 찾으라 이 말은 있었었는데 잃어버렸을 때 기도하면 주신다는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준다는 것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해도 안 열리느냐,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해라 그럼 열어주마, 그런 뜻이에요. 아멘. 따라서 해보세요. 없을 때 기도하면 주실 것이고, 잃었을 때 기도하면 되찾을 것이고, 안 될 때 기도하면 열릴 것이니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진짜 목숨을 걸고,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엘리야 비유를 들면서 그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간절히. 간절히가 무슨 뜻이에요? 간이 저리게 맞았어. 간이 저리게. 진짜 우리가 중심으로 기도하면요 간이 저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중심으로 간절히 정신 일도 하사불성 마음을 딱 간으로 목가가 간절히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더 크게 아멘 하시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네 번째로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치료하는 광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하면 말라기 4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우리를 건강 주시는데 마치 외양간에 묶어놓은 송아지가 펄떡펄떡 뛰도록 뛰게 해주리라 했어요. 그러면 그 치료하는 광선이 뭘까요? 치료하는 광선이 뭐예요? 예? 밖에 나가서 일광욕? 아니지요. 그 치료하는 광선은 성령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라고? 성령. 성령이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으로 쏘이면 어디에 숨어있는 병균까지 다 태워버릴 줄로 믿습니다. 참 현대의학은요, 요즘은 그런다지 수술을 잘 하지 않고 시술을 많이 한다 그러대. 맞아요? 쉽게 말하면 함부로 메스 칼을 안 댄다 이거요. 그리고 그냥 막 엑스레이를 집어넣어가지고 막 시술을 하고, 아니 불로 태우고 말이야, 아니면 잘라내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나는 병원에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런답니다. 그 시술이 뭐냐? 바로 레이저로 쏘는 거예요. 레이저. 그렇죠? 막 레이저로 쏘는 거예요. 광선을 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뒤 후유증도 적고 치료도 빠르고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시술 방법, 다시 말하는 레이저 방법이 최근에 나온 줄 알았더니 언제 나왔느냐? 지금부터 2400년 전에 나왔어. 왜? 말라기가 주전 400년 전 사람이거든. 말라기가 선지. 그래 말라기가 그 얘기 했잖아. 치료하는 광산 했으니까 말라기가 예수님 나시기 400여 년 전에 역사하신 분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2400년 전에 시술이 벌써 나왔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치료하는 광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병 가운데 가장 힘든 병이 뭐고 불안한 병이 뭐냐? 어디가 아픈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아프기는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를 잘 모르고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성령의 치료하는 광선으로 쏘이면 어디가 아픈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 성령의 광선이 여기서부터 쫙 쏘아대면 끝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성령 받으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시면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성령 받으면 뭐 방언한다, 예언한다, 뭐 진동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는 다양한데 그 중에서 하나가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거예요. 이런 성령 받으시면 건강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뭐 지금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왜? 늘 성령의 광선에게 쏘여. 새벽 기도에도 성령의 광선, 그저 평상시도 성령의 광선이 나한테 쏘이니까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이런 광선이 여러분에게 계속 쪼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는 강건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물질 드리는 거 좋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나? 성전,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나? 자, 성경 구절 댈게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라고 말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주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계신 곳, 또
예수님의 몸과 같은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7 교회 위에 우리 주님이 운행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 교회 안에 우리 주님이 운행하신다. 왜 그러냐? 교회는 당신의 몸이고 교회는 당신의 머리와 같이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건강과 교회와 관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주님의 몸이 튼튼해야, 또 주님의 머리가 튼튼해야, 주님의 집이 튼튼해야 나도 건강하고 나도 튼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몸 바쳐 봉사하고, 때로는 물질들이여 봉사할 때에 주님의 몸이 건강하고 주님의 몸이 튼튼하니 그 역사를 내게도 오더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목회할 때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정 권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온몸이 망가져 버렸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아픈지, 이거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을 대야 되는지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이 나름대로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해가지고 엄마를 고쳐보려고 돈도 드리고, 엄마 돈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껏 쓰세요. 마음껏 병원에 가서 약도 드시고 또 보약도 잡수시고 또 수술도 받으시고. 그런데 뭐 어디서부터 어디가 아픈지, 어디를 손을 대야 되는지 이게 안타까운 거지요. 그래서 이분이 딱 결심을 했어요. 내가 어차피 죽을 거, 이러다가 죽을 거, 죽기 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 관리, 옛날은 사찰이지요. 사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서 토요일날 마다 와서 그 어려운 몸을 가지고 다 교회 봉사하고 청소하고 막 쓸고 닦고 그렇게 어려워 하다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아이고 정말 못하겠네, 아이고 힘드네, 이러면 또 그냥 하고. 그리고 아들 딸이 준 돈을 이거 뭐 어떡하겠어요? 돈을 돌려줄 수도 없고 이 모든 돈을 하나님 앞에 싹 바쳐버렸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차피 죽을 거, 그저 성전을 위해서 일하다가 죽게 하신 거, 또 성전을 위해서 드리고 나 죽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요, 참 신통방통하게도 말이에요, 병원에서 어느 병원에서도 병명을 찾아내지 못하고 치료의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는데 신기한 것은 그분은 건강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성남으로 이사 가신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지금 그 뒤로 나도 은퇴했고, 나도 은퇴한 지가 10년이 됐기 때문에 연락도 끊어졌습니다만, 하여간 그때 상황으로는 앞으로 3개월 산다, 6개월 산다 이랬는데 하여간 뭐 10여 년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게 사는 모습을 내가 보면서 아하! 바로 이거구나. 주의 몸된 교회, 주님의 머리된 교회, 주님의 집인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몸 바쳐 헌신하고 물질들이여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튼튼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보시고 그 건강을 주더라 이거예요. 주더라. 아멘이십니까? 더 크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성전 건축하는 일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교회에 주의 몸된 교회를 해서 봉사할 일이 있습니까? 이건 주님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나를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할렐루야, 반드시 역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역사가. 나는 목회하면서 그걸 봐서 내 자신이 그걸 경험했어요. 저도 몸이 약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이런 얘기 우스운 얘기지만 사주팔자를 본다, 손금을 본다, 내 이름 장명을 해석해 보면요 50세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는 않지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줄 알아야지. 내 이름을 장명 풀이해 보면 절대 50세 못 넘게 돼 있고 손금을 보면은 못 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안 믿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안 믿지만 그런 소리 들으니까 기분 나쁘더라고. 그리고 또 그때 되니까 요거 잘 넘어갈라나, 50대 잘 넘어갈라나, 이 방정맞은 생각이 들더라고. 믿는다 하면서도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 저는요 목회하면서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 많이 하고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무지무지하게 드리면서 봉사했어요.
참 부흥회를 다니면서 얻은 수많은 이 사례금 주님을 위해서 바치고 봉사하고, 제가 목회하면서 성전 건축을 5번 했어요. 5번. 기도원 1번, 6번 성전 건축을 하면서 정말 아낌없이 몸바쳐 헌신하고 아낌없이 물질 들여 봉사했더니 50대가 훨씬 넘어가지고 지금이 78살인데도 아직도 안 죽었습니다. 앞으로 50년은 더 살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박수 쳐줬으니까 꼭 50년 더 살겠습니다. 헛되이 듣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 물질로, 몸으로 헌신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기도원에서도 십자가 교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우리 목사님께서 늘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 자꾸 협력하세요. 내 교회 가서 봉사하고 내 교회 가서 물질 드리는 것도 절대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거 다 주님의 교회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주님의 교회예요. 참 나는 기적인 것이, 참 여기다가 1만 명 모이는 대성전을 건축해서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가 된다고 하는 거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모르겠어요.